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에서 다스리다,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통치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일단 다스린다,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에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이 왕의 다스림 또는 나라의 통치, 사법기관, 이런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는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어요.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들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왕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는데, 실제로 사무엘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백성들한테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강한 왕의 통치, 다스림,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의 보호, 이런 걸 겁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려움들은 감당을 하겠다, 이런 각오였겠죠. 사실 이런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이 왜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다스림보다는 나의 안전, 나의 유익이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이걸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해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잘할게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필요를 구하는 거죠. 또는 반대의 모습으로,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안 알려주시면 여기 그대로 멈춰 있겠습니다. 이 직장인가요? 아닌가요? 저 사람이 저의 결혼 상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가요? 저건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끄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피드백이 왔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이야기할 거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결정을 알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그리고 잘못된다면 다스리던 당신이 책임을 져라. 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니까.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나는 따라갔을 뿐이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려라.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 이후로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셔서 아담에게 떡 주고 자 이제 난 다 할 일 다 했으니까 네가 다스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일, 그런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이에요. 이걸 정리해보면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성경의 이 타임라인의 순서대로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첫 번째 그 제사에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냈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를 향한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키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야기,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죄를 다스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세분화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다양한 죄, 세분화된 그 죄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신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죄를 다스린다, 이것을 접근하는 것을 율법적인 부분에서 이것들을 지키려고만 하는 모습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지고 죄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죄를 다스리고 살아가야 될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신 거예요. 크리스천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커다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작은 의미에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이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내 삶을 다스려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라의 기준과 민족성, 그리고 법과 제도라는 것을 두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제어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안에서 내 스스로 선택하고 제어하면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작은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이렇게 선택을 내맡기고 묻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 안에서 이미 주신 성경과 성령의 깨닫게 알게 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선택하고 다짐하고 다스리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